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시편 50편 21절부터 23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 말라. 시편 50편 21절부터 23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이런 뜻이죠.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양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세계에서도 때에 맞는 옷을, 여러분 벌써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두터운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죠? 반팔 입다가 갑자기 추우니까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어요.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때에 맞는 과일과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영적인 것도 때에 맞는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해야 그것이 옳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다양한 흐름이 있어요. 창조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초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성화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다양한 말씀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될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에 임박했기 때문에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 부분, 신부로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초림의 얘기를 자꾸 얘기한다든지,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이 재림과 관련되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 이게 건강한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때에 맞는 과일과 양식을 먹어야 되듯 때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신부로 어떻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릴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제가 자꾸 많이 얘기했죠. 자, 우린 약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이지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이제 약혼한 예수님이 실제 우리와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렇잖아요.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약혼하면 결혼하기까지 이제 그 신랑이 결혼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떠나요. 마련하러 떠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신랑 아버지가 됐다,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할 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나팔 불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예수님께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곧 올 건데,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철저하게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 돼. 신부로 단장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7절 그리고 8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이건 맞아요. 이제 혼인식 곧 앞에 혼인 결혼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을 때,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만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세마포 옷, 흰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할 거예요. 만약에 신부로 단장하고 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결혼 풍속에도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가 어떻게 단장하고 있어요? 다 이제 결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계속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드레스를 입고 자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도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게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마가복음 13장에 이야기하냐면, 그가 호련히 올 때, 갑자기 올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실제로 자는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단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예요. 그 말씀 1.16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드레스를 입고 자야 되는 거. 왜? 언제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계속해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사실이요, 성경 전체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어떻게 이제 다시 예수님과 결혼할 이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되면 절대 신부로 단장될 수 없고,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시편 오늘 51편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게 돼요.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갇힌 분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걸 보게 돼요.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기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 백성,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도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홍해 물이 막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정탐꾼 사건에서도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정탐꾼 사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어떻게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들을 했는지를 보라 이거야.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다면 절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불순종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가치,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겼는지를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증명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스바냐서 1장 가보세요.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 스바냐서는 1305페이지 구약. 자,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묻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상황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이 백성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가치하고 무시하며 살았는지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호소해요.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한 자가 누구냐? 우상이냐?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양육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찾으면서 음행한 짓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어요.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 무시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과
바르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 이거죠. 이런 신부는 신랑을 못 만나요. 신랑은 신랑을 무시하는, 신랑을 멸시하는, 신랑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신부를 절대로 데리러 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아니 하루 가운데 말을 할 때 완벽한 걸 얘기 안 해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누가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하루 가운데 말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서 반응할 때 얼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루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을 의식해 보셨어요? 전혀 의식을 안 해요. 말할 때도 막 말하고, 상황 만날 때 반응 안 두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 너무 억울해, 화가 나.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얼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공격을 받으면 막 분노를 폭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싸우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너무 화가 나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거. 전혀 하나님이 인식을 안 해요. 아직도 제가 있지 않아요. 몇 번 여러분에게 간증했어요. MIT 훈련받은 한 자매가, 여러분이 MIT 훈련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MIT 훈련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게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충민 형제가 첫 설교 회개하라는 걸 4번을 들었대, 나한테. 목사님, 4번째인데 또 다르고 또 마음에 와닿고 또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아니 어떻게 4번을 들었는데 계속 다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 자신이 있어요? 다시 해야 돼. 다시. 몸에 뵐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근데 실제는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삶을 보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지. 그 필리핀에 간 한 자매가 울면서 찾아왔어. 목사님. 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는데도 그 앞에 있고, 이게 실질적입니다 지금. 밥을 먹으려는데도 그 앞에 있고, 어디 가서도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데 조금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많은 경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말에도 생각에도 태도에도 선택에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저도 믿고 여러분이 믿고.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사실은 헛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은 헛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 강하든 약하든 심판이 옵니다. 삶의 심판이 오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도, 심판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손길,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근데 못 알아들어. 여전히 무시하며 살아. 그게 하나님으로 화내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회개가 있어야 돼.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몰라요. 회개를 안 하고 살면 죄가 쌓여져서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하늘문이 닫혀. 자,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8장,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힐 때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빨리 회개하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마치 먼지가 계속 쌓이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먼지는 쌓이듯이 죄가 계속 쌓여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늘문이 닫혀.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응답 있나?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했잖아. 말씀했잖아. 죄를 범하면 하늘이 닫힌다고.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 그렇다고 완벽할 수 있으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에 우리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깔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는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기억하거라. 반드시 내가 네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허락하셨는데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코로나 전국 이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썼는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할 땐 이유가 있어.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얼마나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정부의 소리에만, 뉴스의 발표에만 귀를 기울이며 두려워 떨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는지, 만약에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알려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거 회개를 해야 돼. 마스크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백신만 맞으면 되네. 하나님이 여러분 마스크 쓰고 백신 맞으라고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전염병이 돌아왔기 때문에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써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 때 전염병 두려워하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쓰고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만 하라고 하나님 코로나를 허락하셨냐 이거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럴 때 막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이런 전국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찾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게 잘못됐는지는 우리의 행동이 입증해요. 항상요, 우리가 입술로는 안 돼. 입술로는 입증이 안 돼. 입술로는 다 노래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얼마나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신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믿는 이 죄,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거는요, 헛것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정말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 향한 갈망,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갈망이 없다는 것은 얼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행동인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은 많아. 돈 벌고 싶은 갈망, 성공하고 싶은 갈망, 좋은 대우 받고 싶은 갈망, 이런 육신의 갈망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갈망, 영원히 상주심, 영원한 세계 속에서
더 주님 보좌 가까이 가고 싶은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갈망, 이런 갈망은 없어. 그냥 이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는 신랑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고쳐서 하루하루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돼. 의식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게 되면 많은 경우 우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에스겔서 33장.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쭉 한번 읽을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잘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앞에 나간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나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걸 이들은 알았어요. 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까지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나왔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려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행할 마음이 있냐 이거죠. 그냥 듣고 싶어 나왔어요? 아니면 행하려고 나왔어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는 믿음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자 임할 때를 어느 때와 비교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인자 임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 누가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같이 얘기해요. 인자가 임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대. 그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땠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무 세상이 죄로 만연돼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홍수로 심판할 건데 가서 전해라.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초청해라.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만 지었겠어요? 나가서 외쳤겠지. 근데 노아가 외쳤는데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어요? 노아의 얘기가 너무 허탄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요? 번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 번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소리가 안 들려.
문제는 이들이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야. 육의 귀는 있는데 영의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인자가 올 때도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있겠느냐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롯의 때를 보세요.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식기하고 장가고 이 번영뿐만 아니라 완전히 타락, 동성애 완전히 타락한 유욕의 즐거움성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누림이 즐거운 사람들에게 심판 얘기가 귀에 들리겠어요? 막 누리고 있는데,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막 거기다 대고 말이게 막 심판의 얘기를 할 때 그게 마음에 와 닿겠느냐 이게.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야. 이때도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이 번영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들을 귀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번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너무 육신적으로 지금 막 즐겁고 편안하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에 이른다고 이제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귀는 있어요. 문제는 영의 귀가, 깨닫는 마음, 영의 귀가 열리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 육의 귀를 가지고는 마음에 와닿지 않고 반응을 안 해. 영의 귀를 가질 때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귀가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 자,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15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귀가 있느냐? 그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해요. 영의 귀가 있니? 정말 내 말을 들을 귀가 있니? 그러면 들어라. 이 들어라가 뭐야? 행동하라. 그대로 행동하라.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도 육신의 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7교를 향해서 계속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 뭐예요? 이 영의 귀를 말해요. 너 내 말이 들리니? 내 말이 깨달아지니? 내 말이 마음에 와 닿니?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아직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고 행동.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요.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 정말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믿지 않으면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어. 자, 이 관계 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야.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행동하는 자야. 이게 의인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 의인 아닙니까? 물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해야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야.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믿음의 싸움이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같죠? 여러분 행동을 보세요. 진짜 믿는지 의식하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 마세요. 나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는데 행동이 무시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의식한다면 분명히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기현이 보니까 진짜 바뀌었네.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우리 김기현이 보니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바뀌어. 죄를 보면 우리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 물론 계속 바뀌어져 가야 되지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그런 연습도 그냥 혼자 와가지고 저렇게 연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금방 안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잖아. 왜 그래? 하나님을 자꾸 느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면 하루아침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행동이, 말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저 달라졌네? 달라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저한테 90도로 절을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예를 들면 날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또 쳐다봤어도 이러고 가. 근데 오늘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마음이 아름답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야.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요. 온전치 못하지만 말씀대로 못 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언어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행동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노력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깔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신부 단장한다는 건 뭐예요? 내면을 단장한다는 거예요. 신부를 단장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내면에 단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로 잘 단장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